자, 오늘 우리가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눠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단락이 이제 22절과 23절입니다.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이제 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무리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또 뒤에 23절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그러죠. 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왜 있었냐면 이제 앞에 사건이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으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보내고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혼자 산으로 가셨다 하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 이야기를 넘어서 이제 세 번째 단락 이야기가 34절부터 36절까지인데 이때는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까 그곳에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찾아와서 병든 자를 데리고 오고 또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다 하는 이야기가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첫 시작부터 이제 단락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단락은 기본이 이제 다수예요. 또 세 번째 단락도 다수입니다. 그러면 이 다수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단락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두 번째 단락 이야기가 뭐냐면 24절부터 24절 이후 33절까지 이야기가 뭐냐면 무리와 무리 중간에 이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이제 소수의 사람들의 사건입니다. 소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자들 이야기죠. 제자들 이야기인데 이 제자들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와 세 번째 단락 중간에 끼어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근데 좀 달라요. 분위기가. 어떻게 다르냐면 앞뒤에 있는 그 첫 번째, 세 번째 사건이 육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두 번째 사건은 바다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는 아니에요. 여기는 갈릴리 호수니까 호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물만 있으면 다 바다라 그래요. 그런데 갈릴리 하면 굉장히 큰 호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바다가 그 호수가 얼마나 큰지 바람이 불면 풍랑이 불 정도의 큰 호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곳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사건이니까 앞뒤의 사건은 육지의 사건이라면 이 중간의 사건은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의 사건은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사건이라면 중간에 있는 사건은 소수의 제자들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또 이 앞뒤에 있는 사건은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이라면 가운데의 사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에 어떤 비교가 있지만 가장 큰 비교는 뭐냐면 앞뒤 사건이 어떤 공적인 사건이라면 이 중간에 있는 것은 어떤 사적인 사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공적 사적이 이렇게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는다면 앞뒤 사건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많은 무리가 들어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뭐 기적을 행하시니까 굉장히 사건 자체가 화려하잖아요. 하지만 이 중간 사건은 화려하지 않고 굉장히 어떤 조그만 범주 아래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이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영국으로 말하면 무대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면 두 번째 사건은 무대 뒤에 이제 배우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사적인 모임을 갖는 것처럼 무대 뒤에 또 어쩌면 연극이 다 끝나고 이 관객이 다 간 다음에 배우들만 남아있는 그런 무대 뒤와 같은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무대 뒤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저는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교수님들과 친한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친한 분들과 가까이 지내면 사적인 대화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강의실에서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그런 것은 너무 공식적이고 또 교과서의 어떤 틀에 박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개인적으로 배우는 것이 많아요. 제가 이제 상담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교수랑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친하게 지냈냐면 제가 그분이랑 같이 공조로 책을 2권을 썼어요. 그런데 그분과 개인 어떤 그런 인간 관계 속에서 대화를 어떻게 하는, 그분이 전공이 그거였어요. 근데 그 대화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그분이 강의실에서 하지만 그분이 실제 그런 것이 몸에 익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아, 사람과의 대화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격려하는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분과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 더 커요. 마찬가지로 사실 이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뭐 신학교 신대원은 3년 공부하잖아요. 그 신대원 3년간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 신대원은 일주일에 학교 몇 번 가서 몇 시간 배우지만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3년은 그냥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배우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대원의 3년과 이 3년은 비교가 되지 않죠.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신대원이 3년인 것은 예수님 제자들의 공부 시간 3년과 같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보다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이것은 시간으로 따지면 이거는 3년이 아니라 이게 30년도 넘습니다. 30년도.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적으로 많은 무리를 앞에 두고 가르치기도 하고 기독도 행하지만 제자들은 늘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가르쳐요. 항상 대중을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늘 염두에 두셨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실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앞에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내시고 제자들도 먼저 보냅니다. 너희는 이쪽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쪽으로 가세요. 어느 쪽으로 가셨냐면 기도하라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혼자 계신다는 것은 제자들과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 오라 그러신 거죠. 그리 오라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거기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원하는 장소까지 이제 배를 타고 간 겁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 내용이 지금 24절부터 나오는 중간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때에 따라서는 제자들과 떨어져 계십니다. 항상 같이 계시지만 어느 때는 예수님이 나랑 잠깐 떨어져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떨어져 있는데 제자들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지금 배를 타고 예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불었는지 배가 뒤집힐 정도로 굉장히 큰 위기가 이들에게 온 겁니다. 자, 큰 위기가 온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이 고난을 당한다는 말을 간단하게 하고 있지만 이들이 당하는 고난은 굉장히 큰 겁니다. 왜 큰 거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여러분,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부 출신들은 다른 사람에서 물에서의 이루어지는 일들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난을 당한다. 어디에서?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서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이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바람이 불고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큰 호수에 작은 배겠죠. 작은 배가 지금 풍랑에서 굉장히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멀리서 그냥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큰 바다 위에 아주 작은 초라해 보이는 그곳에서 지금 배가 뒤집히기와 같은 그런 상황, 굉장히 큰 위기를 보여주는 그림일 거란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 25절 보면 밤 사경에, 그죠? 밤 사경에. 이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깊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보면 이제 밤 시간을 3경으로 나눌 때도 있고 세 부분으로, 또 지금은 여기는 사경으로 나눈 겁니다. 네 부분으로 나눈 겁니다. 이 사경 제일 마지막은 가장 심도가 깊은 그 시간을 합니다. 그냥 새벽 한 3시부터 한 5시 그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밤 사경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은 불고 아주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자아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힘든 상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힘든 상에 누가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죠. 자, 우리의 신앙 속에는 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잖아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주님이 일부러 자리를 피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어려울 때는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일 때 하나님이 좀 이런 문제를 그냥 확 그냥 한 번에 그냥 뭐 요즘 젊은 애들 말하죠. 원샷으로 그냥 딱 그냥 한 번에 그냥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왜 이렇게 질질 끄시는지. 근데 질질 끈다는 그 표현이 뭐예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는 표현과 같은 거죠. 지금 제자들도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이 계시면 주무시는 주님이 깨우기라도 할 거잖아요.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지금 여기는 깨울 주님도 계시지 않아요. 그럼 왜 주님이 계시지 않느냐?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러신 거죠.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혼자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그 배를 타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산에 가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을까요? 뭐 기도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분명히 그 기도 가운데는 그런 그 어둠을 향해 가는 제자들의 그 여정, 그 향해, 그것이 무사히 잘 통과되도록 주님이 원하지 않으셨겠어요? 예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니까 그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은 원하셨겠죠. 자, 이 위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시다가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자,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자,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시는 주님이세요. 임시적으로 잠시 떨어져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위기를 당하는 제자들 향해서 다가가십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다가가십니다.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가가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뭐라고 반응하죠? 26절 다시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소리 지르고 무서워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유령이다 그래요. 아, 예수님이 오신데 유령이다 그래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소리 지릅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 바다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보니까 그 사건이 뭐예요? 어떤 분이 물 위로 걸어와요. 아니 걸어오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두려워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지니까 유령이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경험하지 않은
사건 이상의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동안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 차원에 보면 하나님의 영역의 몇 분의 1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100분의 1이요? 1000분의 1이요? 아니죠. 숫자로 파악할 수 없어. 엄청나게 많은 것 중에서 우리는 자극히 하나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면 우리가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경험한 수준을 가지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건에서 모르는 사건이,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면 그냥 어떻게 반응해요? 두려워. 유령이다 그러죠. 유령.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유령이라고. 예수님인데. 이런 나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약한 인간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참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 유령이라 소리 지르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라. 그리고 나다. 여러분, 이 나다라는 말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처럼 귀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나다. 물 위로 걸으시는, 자기의 경험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근데 이런 위로가 될 때,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것을 보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조금 나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이럴 때 나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 물 위로 걸으시니까 자기도 한번 걷겠대요. 재밌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속으로 재밌었을 거예요. 저럼. 그래.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크신 분이니까. 크시니까 그래? 그럼 오라 그랬죠.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예수께로 갔다는 말은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어요. 자, 물 위로 걸었을 때 아마 몇 발짝을 뛰었는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 느끼는 그 감정, 기분이 어땠을까요? 와우, what a surprise.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에? 그런데 그것이 잠깐이에요, 잠깐. 계속돼야 되잖아요. 이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 빠져가요.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죠.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오라 하시는 주님을 꼭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왜 엽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뭘 봤어요? 바람을 보고.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갔을 텐데 자꾸 주위의 환경을 보는 거야. 주위 환경. 내 옆에 되어지는 상황. 그것을 바라보고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빠지니까 주여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해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요. 그렇죠? 믿음이 작은 자요. 왜 믿음이 작다 그래요? 왜 바람을 바라봐? 왜 환경을 바라봐? 왜 주위 여건을 바라봐? 나를 보라 이거. 나를 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바라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여건 그것만 자꾸 바라봅니다. 그것만 자꾸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수님은 작고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우리의 환경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크게 보이면 그냥 가던 길을 못 가요. 빠져요. 빠져.
그럴 때 우리가 반응이 주여! 그렇죠, 주여. 소리는 질러요. 하지만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오는 걸 원하시죠. 내가 바람을 바라보고 안 되니까 주여 찾아요. 하지만 그렇게 찾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외침의 전에 먼저 그 길을 쭉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사건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배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잘 안 해요. 사실은 잘 몰라서.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사건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자,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절하며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은 엄청나게 큰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앞뒤 문맥에서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고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사적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아주 소박한 속에서 그들을 훈련시키면서 그들 훈련 속에서 엄청난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려한 것을 굉장히 조여하고 어떤 큰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 깨닫는 것은 언제 깨닫는 줄 아십니까? 골방에서 만나는 기도처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무리 속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깨닫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미약해요.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지금 앞에 오병이어 사건 경험했잖아요. 엄청나게 큰 사건. 근데 지금 사건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잖아요. 유령이라 그러고. 그 사건이 아무리 크게 벌어져도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내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엄청 큰 사건이잖아요. 근데도 바로 이어진 사건을 보면 그냥 바람이 부니까 그냥 무서워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 개인적으로 경험된 사건에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 신앙에는 우리가 교회 생활도 중요하고 다 우리의 대중 집회도 중요하고 또 많은 또 이런 TV를 통해서 많은 것을 듣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우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중간의 사건은 무대 뒤의 사건 같지만 그 사건이 제자들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이 사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개인적으로 주님을 더욱 적극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